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려야 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표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도 은혜롭고 괜찮지만, 그러나 선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목표, 이것을 정해놓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목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목표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신적인 것과 관계된 것, 하나님 올해는 명품 가방 2개 꼭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 가졌다. 별로 하나님이 그래 네 갖고 싶으면 가져라, 이 정도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1억을 모으겠습니다, 제 목표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과연 이런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표가 되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째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정리되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 반드시 목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로마서 8장을 2주간 읽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응답,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이것을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2가지가 포함된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실 만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목표로 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내용들은 아마 목표로 잘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표와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데 빨리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원리, 원칙, 이것을 잘 알고 이 섭리와 원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밖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만유의 뭐죠? 주제이시다.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만유의 주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섭리, 원리, 원칙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 국교에다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국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등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마구마구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성령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오히려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로마 국교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저 로마 국교에다가 하나님의 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성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와 섭리를 특정한 교단에다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로 교단에다가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하나가 침례를 세례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식인가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칙과 섭리가 자기들에게 일정 부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체로 크게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자기들에게 모든 섭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 후손이 맞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슬람 그 사람들도 할례를 행합니다. 큰 잔치, 큰 행사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오염된 할례죠.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그 할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시고 그 맹세가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 맹세를 주시고 첫째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 맹세를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잊지 말라고 하신 게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입니다. 포피를 베라. 그리고 소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기억해라. 그게 뭡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주신 것이 할례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다 무시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할례, 아브라함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다 틀리는 거죠. 할례라는 단어는 쓰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살려야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저들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뭐합니까? 이방인들이 복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슬람은 뭐합니까? 저들은 이방인들 자기들 알라 신 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외에는 모든 거 다 이방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마땅히 죽여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 게 그들이 주장하고 교회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정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은 특정한 전도단체나 특정한 선교단체나 특정한 교회나 그런 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만유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원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 이거 무시하잖아요. 이거 무시하고 뭐합니까? 자기가 교주 행세하잖아요. 자기 말이 원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사이비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되고 모든 주인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고 이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식물과 나무는 땅에 불이 박아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저 새처럼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 나무 훅 뽑아가지고 막 날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안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은 나무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사자, 호랑이, 판다곰 얼마나 또 귀엽습니까? 이것을 물고기가 보고 나도 무태 올라가서 저렇게 판다곰처럼 귀여움 받을래. 이렇게 해서 물에 뛰어나와서 판다곰 행세하면 이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그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 원칙을 어기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누리는 부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 구원은 이미 이런 데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원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 섭리가 어디에서 흐르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칙이 어디에서 흐르는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섭리 원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복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이 섭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거부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죽어가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살리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먼저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것, 특정한 종파에게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서 누가 먼저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칙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군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다.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세계를 감당할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게 창대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영혼을 복주시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절대로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원칙으로 가슴에 담아놓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섭리와 원칙이 아브라함에게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고 정직해라. 이때까지는 창세기 12장에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원리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완전하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한 어조로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정직해라.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맹세를 세우자. 맹세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축복을 근거로 해서 뭐 해라? 모든 이방인들의, 고통받고 있는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인격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의식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지 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중요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그걸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이름 바꾸고 할례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서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복을 비는 저 이방인들의 신들을 위해서 그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라 망하게 합니다. 모든 걸 다 뺏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을 살리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무엇으로 삼았다? 빛으로 삼았다.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축복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뭡니까? 빛이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안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사야 60장 1절에
또 다시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발해라. 온 땅이 흑암이 장악하는 어둠과 고통 속에 눌려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이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바로 나, 먼저 부르심 받은 나. 내가 바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죠?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정리해 주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대리자, 예수님 하실 일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행할 거다. 위임받은 제자들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강한 말씀을 해주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론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유는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잘못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들 부를 착복하고 축적하는 데만 모든 권세를 사용해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빛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원리를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놓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원리, 이 성리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 부와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뭘 지었다고요?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콜로세움 지금도 있잖아요. 지진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 무너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저주가 바로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콜로세움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기장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섭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축복이라고 착각해서 너는 없제 나는 복을 받았다. 너는 결론 안 났제 나는 결론 났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 되냐 말이에요.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디로 온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와 원칙 속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매일 생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매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섭리 안에서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 섭리와 원리 가운데 있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경제 누려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 정치 누려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누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무엇을 누려도 안 됩니다. 누려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바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누리지 마세요. 돈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거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울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동네에서 6년을 부교육자로 사역했습니다. 제일 잘 산다는 동네. 얼마나 그 동네가 집값도 비싸고 한지 그냥 교회 작은 아파트 하나 팔았는데 양도세가 2,800만 원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그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주 잘 살아요. 아파트 평수가 보통 60평, 70평 이렇게 되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교회 전체 부지가 76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배당은 36평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 전부 다. 이 배 많은 아파트니까 얼마나 집안이 넓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넓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넓은 집안에 뭔가 갖다 채워야 되잖아요. 뭘 채워야 되겠어요? 가전제품 채워야 되죠. 가구 채워야죠.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만 합니까? 액자도 갖다 채워야 되고 장식품도 갖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액자가 벽에 하나 걸려 있기에 자세히 봤더니 물감의 그림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비 날개를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림화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구나. 돈 많은 사람이 이러고 사네.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래요. 상상도 못합니다. 또 뭐 돌도 뭐 좀 아름답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브라질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4천만 원, 5천만 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안에 70평 되는 아파트에 집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우리하고 같은 구역이라 가난한 전도사 교회 작은 쪽방에서 사는데 같은 구역 예배니까 순회하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대접할 거 있습니까? 라면 끓여서 대접을 했죠. 그러더니 그 라면이 최고 맛있는 밥이라는 거예요. 참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라면 한 그릇이 턱미인 거예요. 그만큼 라면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지도 않는 음식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나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누리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를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김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이 섭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있고 이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이루어 주신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왜 이 노래를 했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놓고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평강 가운데서 서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힘도 가져야 됩니다. 이 평강입니다. 아주 강한 힘,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도 내적인 평화가 있고 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외적인 평화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내적인 평강,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요 정신이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평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평강, 영적인 평강이 뭔가 하니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평강이 뭐냐? 모세의 평강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갔다. 이게 모세의 평강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토비로 크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보통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만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힘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일반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들 두 사람만 먼저 얘기한다면 일제시대에 맞서서 싸운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일사각오를 외쳤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저 우상을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저 일본에 내가 굴복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 이게 바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장로교회가 신사참배했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암암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철 목사님은 예외잖아요. 일사각오 외쳤잖아요. 다른 겁니다. 보편적인 목회자들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죽을 거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철 목사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신사가 일본설이 섬기는 저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힘이 조기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은 목사님. 저 6.25 전쟁 이후에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저 좌파들,
좌파들이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혼자서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찾아가서 저놈을 사형시켜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잡혀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절대로 부인하지 않죠. 거기에서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런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순교당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정도의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게 평강입니다.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평화, 거기에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까지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주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욕심,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전부 다 교회도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도 이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 하나 못 이겨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욕심에 미혹당해서 다 해요. 욕심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은 안 보여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헌금을 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명분으로 열심히 헌신시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욕심 충족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들은 고급 아파트 10채 넘게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 두 채, 세 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절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닌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수백억 가져도 그건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상급으로 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그 경제가 하늘의 축복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압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져서 세상에 그 추구하고 세상에 그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삽니다. 육신의 소욕에 쫓아서 삽니다. 아니, 목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담배 피고 돌아다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술 먹어야만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이 정도로 평강이 없어요. 이 정도로 예수의 평강을 안 누려요. 그리고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가장 복음직이다. 큰 소리 칩니다. 가장 복음 잘 누린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참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 춤을 출 겁니다. 참 정말 애통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적인 평강이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힘있게 사셔야 돼요. 모든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욕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이 드림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쏟아져야 됩니다. 창백게 하시는 축복, 거부하게 하시는 축복,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 여기에 하나님 임하게 될 겁니다. 민족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나와지는 축복, 여기에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혈관의 질환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에게 증거가 되어지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치신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은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다 됩니다. 우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마음부터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뭡니까? 잡으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예수님 천국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은 행위는 예수님에게 가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붙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를 이루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받아야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아야 되고 환경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치유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 섭리와 원칙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잖아요.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마귀가 통치하는 모든 것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치를 이용해서 방해합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방해합니다. 제도를 이용해서 방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 내 마음을 속임으로 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데 이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김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왔는데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이기면 됩니다. 세상 이기고 육신 이기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 그거는 직접적으로 마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보고 마귀는 자동으로 결박되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쫓아낸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마귀 쫓아낸다고 금식기도 할 것도 없어요. 마귀는 자동 결박돼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마귀가 자진해서 결박되어 도망갔잖아요. 무서운 거는 마귀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나를 육신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야만 돼요. 세상 이겨야 돼요. 육신 이겨야 돼요. 이거 이겨야만 하나님의 섭리 원칙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못 이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저 로마 국교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저 가톨릭처럼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저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놔두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섭리와 원칙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